교리문답은 주의 날 14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 제14주일 35문답, 36문답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4주일 제35문 당신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말할 때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항상 그러하신 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친히 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또한 다윗의 참 후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으시나 죄는 없으십니다. 제36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의 무음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잉태되고 충수행될 때부터 있었던 나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교리문답 설교 후에는 찬송 1A를 통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 시몬의 노래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쁨이 되는지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놀라움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십니까? 사람마다 이에 대해 다른 경험을 말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생명의 탄생을 볼 때 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동물이 그 어미의 태를 통해 태어나는 것을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와 그러한 잉태를 통해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그분의 섭리가 얼마나 경이로운지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탄생을 볼 때 이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손주들이 태어나고 친척들이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게 되며 언약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케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보다 더욱더 놀라운 출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때로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인간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 등의 탄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며 경이로운 창조 역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수히 많은 탄생 속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경이로우며 가장 신자들이 기뻐해야 할 탄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출생 속에서도 가장 놀랍고 아름다우며 복된 탄생으로 모든 신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기뻐해야 하는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분께서 참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저는 교리문답 제14주일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동정녀 탄생에서 드러나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교리문답이 포함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을 다룬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배우고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설교를 통해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심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공로로 우리 역시 이제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되었기에 신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됨을 알게 되었고, 그분께서는 동시에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그분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주인, 주님이 되셨다는 놀라운 위로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위로를 마음에 새긴 우리는 이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놀라우신 역사를 다시 볼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로마교는 이 동정녀 탄생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집중함으로 동정녀 탄생이란 이 과정을 통해 마리아가 원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릇된 주장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단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 수많은 오류를 가진 채 자신들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인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를 냉소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라며 이를 비웃기도 하고 마리아를 사기꾼으로까지 치부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누구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품성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훌륭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출생하기를 원했기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사기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마리아나 세상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이를 통해 드러내시는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우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성자 하나님의 사역만이 아닙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렇게 때때로 신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각 위격이 맡은 바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어 우리가 공장에서 분업을 하는 것 같이 한 가지 부분에서만 각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창조 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는 성령 하나님 역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동정녀 탄생에 있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교리문답의 내용을 볼 때 마치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는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정녀 탄생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자 하나님께서 낮아지기로 결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성경 본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시점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이 다른 이들을 탓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탓하고 그 아내로 주어진 하와는 뱀을 탓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바르게 고백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죄의 원인을 돌리기만 하며 자신들의 악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을 벌하기만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멸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 15절에 나온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 첫 복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음임은 바로 우리 인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순종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이를 성취하실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완수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순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를 정복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도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사단을 정복하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섭리 속에서 승리자이시며 완전한 주님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타락 이후에 곧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지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악한 꾀를 따르지 말라고 전하신 후 그에 대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라고 하리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신들 안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실 성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찾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비참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과 계시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요한복음 3장 16, 17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정치인, 세상의 기업인, 위인, 혹은 목사에게 시선을 향하며 그들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말로 인해, 그들의 업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기라도 할 것 같은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을 알려주셨으며 그 백성들에게 헛된 우상이나 피조물에게 소망을 주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서 주어질 승리를 기다릴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승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이에게서도 얻을 수 없으며 어떤 이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사단에 대한, 세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며 이 승리가 바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오늘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님께서 통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제35문답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보게 됩니다. 교리문답은 먼저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항상 그러하신 분께서. 이러한 묘사를 통해 교리문답은 이를 읽는 신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잘못된 이단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마치 신성이 인성과 합쳐져서 저열해진다거나 그분이 신성이 사라진 것처럼 오해하지 않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항상 그러하시다는 분을 통해 비록 제14주일을 통해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성육신을 보지만 그것이 결코 그분의 신성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준 후 이제 교리문답은 이러한 주님께서 어떻게 인성을 취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잉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설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과정이 우리 인간의 출생 과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출생에 있어서 스스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들은 부모들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명을 받고 이 땅에 출생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이러한 출생의 과정에 있어 아이들 자신이 선택하거나 아이들 자신이 기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누군가의 강압이나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종속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리문답에서 나오는 친히 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즉, 아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취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낮추심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그분의 낮아지심이 시작하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일에서 보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그분께서는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성을 취하셨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인간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며 참된 인성을 취하심으로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종의 형태를 취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낮아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 세상의 상식으로나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낮추는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까지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분란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선한 주인이시며 목자로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양떼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부인과 겸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36문답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즉, 주님의 이 탄생은 그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더 큰 이득을 위해 때로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긴 계획 속에서 장기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잠깐의 수모를 견디거나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내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유익은 그분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종인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그분의 낮아지심은 진정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부서졌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시고 그 관계를 지금도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다른 어떤 인간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탄생의 유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36문답의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원죄는 너무도 큽니다. 우리는 잉태할 때부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어떤 아이도, 그 어떤 어른도 이 원죄를 피해 태어날 수 없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악함과 약함으로 나날이 죄를 지어만 갑니다. 이러한 죄와 죄로 인한 비참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도 추악하며 나약한 존재처럼 생각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온전히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가려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이를 가려주심으로 우리가 마치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그분의 의로우심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함께 누렸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분의 낮아지심이 시작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아지심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고난이 자신 앞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고 괴로우실 것임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배척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위해, 자신의 양떼를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를 통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자 구원자이신 우리의 왕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애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아버지의 공의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로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렇기에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사랑을 보며 단순히 감탄하며 저게 정말로 놀라운 것이구나 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공로로 인해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성육신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성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오셨으며 동시에 그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채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마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만으로 치부하는 신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들 마음대로 성령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힘이나 권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며 주님의 날까지 여전히 일하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세상이 창조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그분께서는 쉬지 않으시며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구약 시대에서도 기록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직분자들이 임직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그 직분을 신실히 수행할 수 있게 도우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12주일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자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한 성육신에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약혼자였던 요셉과 결혼을 해서 관계를 가지고 부부로서 아이를 가진다면 그 아이는 인간일 뿐 하나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실히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원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인 존재였을 뿐일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감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신실한 신자라 하더라도, 제 아무리 정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죄인이기에 그러한 죄인들 가운데서 죄가 없는 존재가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참 후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으시나 무엇이 없이 태어날 수 있으셨습니까?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이해하기 힘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죄를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죄는 사람의 본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사람의 본성에 첨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잉태를 이루신 직접적인 장본인이시며 원죄의 모든 불결함을 분리시키시고 그 육체를 말씀과 본질적으로 연합시키셨다고 말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원죄와 무관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성육신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이며 중보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우리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중보자를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시어 계속해서 함께 역사하시며 힘을 주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며 중보자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낮아지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며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그를 통한 사랑을 보게 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 아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삶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굳건한 소망이 함께합니다.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중보하시기에 이제 그분의 백성된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태어나고 자라가며 살아가고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일한 위로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